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승혁이 랩넌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고 장난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담겨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약 1년 동안 함께 교회에 나오지 못했는데요. 오늘 진짜 1년 만에 새롭게 얼굴이 비춰졌어요. 그 친구 이름은 바로 이소연 랩넌트입니다. 박수로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소연이가 어제 전도사님한테 직접 전화 와서 저는 내일 꼭 일어나서 교회에 올 거예요, 이렇게 의지를 보여주었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잠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 자리에 나왔어요. 소연이 앞으로도 예배에 지속적으로 잘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5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6월달이 맞이했어요. 우리는 매달 첫째 주마다 특별한 다락방을 하지요. 오늘 6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서 편의점 다락방을 진행해요. 지난달에는 1학년도 가고 2학년도 가고 3학년도 다 갔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한 학년만 선택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어요. 오늘 예배를 잘 듣는 학년을 함께 편의점 다락방에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 들을 준비가 다 되었지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고 있는 친구 있나요? 한 명밖에 없어요? 자, 성윤이랑 그러면 진혁이랑 지은이랑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제목을 얘기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맞아요. 우린 지난주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요, 바로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창세기는 맨 앞장에 있죠.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보아요. 조유연 랩넌트 성경책을 펴서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해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아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은 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많은 별처럼 너에게 많은 자손, 자녀를 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느 날 자신의 집 문 앞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집 앞에 낯선 세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낯선 세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 사람에게요, 발을 씻길 수 있는 물도 준비해 주고요, 사라가 맛있게 만든 빵도 주었어요. 그리고 아주 커다란 송아지 요리도 낯선 손님에게 대접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낯선 사람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낯선 사람은 누구냐면요. 창세기 18장 1절 15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어요. 이 천사 3명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년 이맘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였어요. 사라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자신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피식 웃었어요. 여러분, 1년이 지났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바로 100살이었어요. 그리고 사라 할머니는 90세였어요. 하나님이 100살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어요. 이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 덕분에 큰 기쁨이 가정에서 넘쳐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그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쉽게 설명하면 너의 하나뿐인 아들, 소중한 그 아들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뜻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험이 너무 두려웠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첫 번째, 도망을 갔어요. 두 번째, 깊이 숨었어요. 세 번째, 순종했어요. 무엇일까요? 순종! 맞아요. 하나, 둘, 셋. 순종! 맞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시험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어요.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나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장작나무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그 다음에 2명의 하인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어요.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길을 가던 그 도중에 아브라함은 2명의 하인에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나는 지금 이삭이랑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또 칠판에 있는 이러한 글씨를 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자, 맞아요. 전도사님이 오자마자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것이 뭘까요? 어떤 친구는 치즈볼이라고 했어요. 이건 뭘까요? 어린 양의 피를 올려둘 돌단이에요. 돌로 이렇게 높이에 맞춰서 겹겹이 쌓았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돌단이라고 해요. 돌을 쌓아서 만든 제단이에요. 이 제단 위에 나무를 불에 태울 이 나무를 준비해요. 돌단 위에 이렇게 장작나무를 넓게 펼쳐요. 그리고 이 장작나무에 불을 붙여요. 그러면 무엇이 타고 있겠죠? 무엇이 타고 있을까요?
나무가 타고 있는데요. 그 나무가 타고 있는 그 위에 어떤 것이 타고 있을까요? 맞아요. 어린 양이 타고 있어요. 그때에는요, 양이나 소나 염소 같은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돌다니에 장작나무에 이러한 짐승을 태웠어요. 이렇게 태워서 위로 올라가는 이 향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번제라고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을 그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삭은요, 등에 장작나무를 메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산으로 갔어요.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에 도착했어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눈빛도 변하고 아주 무섭게 돌변하기 시작하였어요. 이 이삭을 잡아서 끈으로 꽁꽁 묶고 이 제단 돌단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어.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알게 됐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칼을 내려놓고 이 돌단 제단의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그곳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은요, 이삭 대신 이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이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곳을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의 산에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정확한 것을 전달했어요. 무엇을 전달했냐면요, 바로 복음을 전달했어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죽으면 지옥에 가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뭘까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남 문제. 이 문제로 인해서 죽으면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 가게 되어요. 그런데 이삭 대신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었고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에게도 필요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도 필요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삭 대신, 순양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이번 한 주간 기억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이번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에도 미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션 우리 함께 살펴볼게요.
시편 한 장 읽는 거예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4월, 5월, 6월 열심히 시편을 읽고 도전해 보세요. 전도사님이 현재까지 알고 있는 친구는 서연이가 굉장히 열심히 잘 읽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 미션입니다. 시작. 줌 다락방 참석하기 화요일 밤 8시. 일찍 자는 친구들은 조금 잠을 줄여가면서 우리 줌 다락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참석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도 우리 줌 다락방이 있으니까 많은 친구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참석해 주세요. 우리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고 전도사님이 오늘 편의점 다락방 갈 학년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